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행복 그 사랑 안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누면 채워지고 전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21일 동안 기도하고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인생의 삶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마음은 허전하고, 그리고 성공해도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 사랑을 받아도 공허함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노래가 있지요. 이 노래 아십니까? 최혜준 선생님의 하숙생. 이 노래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선생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1966년도에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생각해보고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노래했던 그러한 노래입니다. 찬양은 아니에요. 제가 불러볼까요?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령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는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대변해 주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 명예, 집, 자녀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돈도, 명예도, 자녀도, 집도 소중하지만 결국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인생이 덧없구나. 여기 계시는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참 인생이 덧없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내 인생 누군가가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갈망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사랑의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그리움. 다시 이야기하면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을 원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가족을 돌보고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생각도 들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허전해. 행복은 왜 늘 멀리 있는 것 같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행복을 원하지만은 그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손에 잡히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진짜
행복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행복,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돈만 있으면 걱정 없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것이 인생 성공이지. 이런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속삭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공했는데 사람들이 성공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는데 평안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보다 돈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기업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돈이 많은데 가족들을 고소하고 왜요? 돈의 욕심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계열사라도 내가 더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러다 보니까 형제든 자매든 가족든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고소하고 법원에 나가고 그런 모습 보는 거 아닙니까? 돈은 있는데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세상의 행복은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은 바로 손으로 물을 움켜쥐는 것. 여러분들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이 계속 있습니까? 잡히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잡히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인생의 덧없음, 허무감을 가지고 가짜 행복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말씀을 받은 것과 우리 지휘자가 받은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북한도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모든 나라를 다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큰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 외롭고 소외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마음의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고 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살리려는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진짜 행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바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참된 삶과 풍성한 행복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은 단순한 생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은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진짜 행복,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이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즐겁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기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웃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어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영원한 행복, 그 풍성한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받은 모든 분들이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행복은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없고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초대받으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하신가 봐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얼굴만 쳐다봐도 행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라고 할까 말까?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면요,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먹기도 어렵고 소화도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소화도 잘 되고 즐겁고 기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잖아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참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어떤 짐이 있습니까? 그 짐이 있다면 근심이나 죄책감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 이런 문제의식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짐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걸 내가 지려고 근심에 죄책감, 외로움, 두려움, 문제 이걸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시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받으신 분들 바로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옆에는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이 찬양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대화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행복 나눔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이 행복 나눔 축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만 혼자 아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라. 혼자 아파하지 말고요. 혼자 아파하지 말고,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서 참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려라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 중심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제 힘으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십니다. 주님, 제 안에 진짜 행복과 풍성한 생명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행복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행복이고, 그 행복은 세상의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말씀, 진리 안에서 그 진짜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초대받은 우리 분들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 풍성한 생명, 참 행복 마음껏 누리시기를, 한번 초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반응하고 사랑을 고백하며 참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행복 나누는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새벽을 깨우며 부흥성회를 통하여 또 20일 선포 예배를 통하여 영적 몸부림을 치며 사랑하는 분들을, 귀한 분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또 많은 분들이 오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모두가 다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